우리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한 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정하고 함께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사실 교단에서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별도로 이 추석의 의미, 이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의 이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를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미에 맞게, 우리나라의 국민 정세에 맞게 이 추석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의미를 가진 절기로서 함께 이 추석이 지나고 이 감사주일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 이번 한 해 앞으로 물론 3개월이 남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4년 한번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순간 떠올려 볼까요? 지금 한번 2024년 어떠한 것이 나에게 감사한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 어떤 사람은 출산을 하기도 하였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도 하였고, 어떤 사람은 만남의 축복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취업에 그러한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또 담당하는 교육자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공동체가 나아가고 있고, 또 아울리치도 잘 갔다 온 것이 저에겐 또 특별하게 또 감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감사한 것이 생각보다 많이 떠오르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과연 우리가 방금 생각한 이 감사한 일들, 그리고 감사한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고 우리가 셈을한 것이죠. 우리가 카운팅한 것이죠. 그러한 감사한 일들이 과연 정확할까요? 그러한 일들만 감사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많은 감사, 그리고 내가 생각한 감사한 일도 더 큰 감사일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참 간사하기도 하고, 또 감사한 일을 우리는 기억하지도 못하고 또 잊어버릴 때도 많기 때문이죠. 제가 이번 주 참 간사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자꾸 헷갈리네요. 간사한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로잔대를 이제 섬기게 됐거든요. 이 대학청묘 교역자가 모두 로잔대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교역자들 모두가 섬기게 되지만 특별히 대학청묘 교역자들은 예배 안에서 예배를 섬기고 있어요. 예배 관련된 진행, 또 예배 스텝, 뭐 PD, FD, 또 AD 이러한 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로잔대가 열리게 되는데 교역자가 모두 섬기지만 그 현장에 들어가는 교역자는 또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배를 섬기게 되니까, 예배 스텝이니까 그 현장에서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까다롭거든요.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교역자라 해도 이 반드시 검은색 띠가 있어야만 그 현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전체 교역자를 따지진 않았지만 한 30에서 40명밖에 현장에 있지 못할 겁니다. 교역자가. 그 현장엔 한 5,000명, 6,000명이 있는데 한 3, 40명 되는 그 교역자 중에 이 현장에 섬길 수 있는 감사함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감사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금 날벼락 같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 섬기는 도중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주일 예배 설교를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이 외국 이 목회자들이나 다른 분들이 와서 섬기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루머가 있었어요. 네. 물론 저는 주일 설교하는 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저에게 벅찬 일이고 저에게는 너무나 감당치 못할 일이지만 이 로잔대회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너무나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섬기면서도 주일 설교 어떻게 하지? 주일 설교 어떻게 하지? 그리고 바이블 아카데미 10월에 이제 개강하는데 영상은 뭘로 찍어야 되지? 이러한 고민과 함께 막 복잡한 한 주를 보냈던 것이죠. 처음에 로잔을 섬기는 게 감사했는데
그런데 이 중간에 또 설교를 해야 되고 또 다시 가서 바로 투입돼야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 감사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반전의 소식이 하나 들어옵니다. 이번 주일은 대신 자율본문이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몰랐어요. 감사했던 일이 갑자기 또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말씀 너무나 감사하지만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 이 자율본문은 한 줄기 빛과 같은 또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이처럼 간사하다라는 거예요. 감사했다가 감사하지 않았다가 또 감사했다가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도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자신에게서 감사한 것을 찾는 것, 그것을 세고 감사한 일이 몇 개나 있었을지 카운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고 정확하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시편에서 감사의 초점은 어떤 것에 이루어지는가? 그 초점이 누구한테 있는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시편 136편은 어떤 말씀인가? 어떠한 하나님을 두고 감사하고 있나요? 우리 함께 5절부터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물 위에 이 땅을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해를 지어 낫을 다스리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달과 별을 지어 밤을 다스리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아멘. 시편 136편의 기자는 크게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해 감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었듯이 굉장히 창세기 1장에 나올 법한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처럼 이 시편 136편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해와 낮과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놀라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죠. 이번 주에도 이쁜 노을이 있었고 또 지하철을 타고 한강을 지날 때 한강 뷰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감탄하고 은혜를 누릴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왜 한강 뷰를 그렇게 원하겠습니까? 한강 뷰에 있는 그런 보이는 곳에서 살길 원하겠습니까? 그런 자연의 창조의 하나님을, 창조의 놀라움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아내도 굉장히 이 노을과 이런 구름을 되게 좋아해요. 이번 주 제 와이프의 생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생일이어서 제가 와이프가 이런 노을 보는 것, 또 자연을 보는 것을 좋아하니까 어렵게 제가 그 한강 뷰가 보이는 카페를 찾았고 웨이팅이 평소에 많은데 겨우겨우 예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참 좋아하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그 카페, 그 생일날 그 카페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 정말 멋지더라고요. 통창이 있고 한강이 쫙 보이는 그런 카페였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좀 날이 더웠잖아요. 날이 더웠으니까 좀 시원하게 그곳 한강뷰를 이제 창문을 두고 보려고 했는데 와이프는 그곳에 만족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이쁜 노을을 보자 그 즉시 시간이 남은 것도 아니고 그 즉시 나가야 된다. 예약했던 카페에서 나가서 한강을 직접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페, 정말 웨이팅하기 어려운 카페, 예약하기 어려운 카페를 30분 만에 나왔어요. 30분 만에 나와서, 그렇지만 저는 어땠겠어요? 감사했죠. 그래서 나가서 그 노을을 보면서 노을이 정말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또 나가서 이쁜 뷰를 또 허락하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또 와이프 생일날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날씨를 주셨음에 감사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잊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감사함을 잊고 살아가지만 분명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도 지으신 분인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편 기자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 고백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아멘. 자, 11절부터 20절까지 다 읽진 않았지만 두 번째로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바로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이 노예와 종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많은 적들과 수많은 이방 국가들의 왕들을 물리치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구원하신 하나님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시편의 기자는 누구에게, 어떤 하나님께 또 감사를 돌리는가?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바로 주의 종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아멘. 자, 21절부터 26절까지는 그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필요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는 공급자 하나님에 대해 놀라움과 또 감사를 표현하는 이 시편의 기자입니다.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이 시편의 기자는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키면서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감사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이야기했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돌이키시고 불가능한 일 가운데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정말로 감당이 어려운 큰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물질과 우리의 어려움조차, 현실의 어려움조차 채우시는 공급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야기했듯이 나 중심으로 맞춰진 감사가 아니라 부정확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간사한 사람의 중심으로 감사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말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분명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면서 1절부터 26절까지 감사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이 시편의 기자뿐만 아니라 빌립보서의 저자인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자, 바울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는 사람으로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가 비록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겪은 그의 인생이었지만 그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가 입술에 마음에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감사를 가지길 축복합니다. 나에게 맞춰진 감사, 상황과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물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 상황과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것에만 우리가 목매인다면,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감사가 아니고 상황과 환경을 믿는 감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 다른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이유가 감사의 일을 세서 카운팅해서 그것을 떠올려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이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가진,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 이것 또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긴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더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예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그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바로 감사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읽었듯이 우리가 시편 136편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구조가 어떻게 되죠? 앞에는 어떠한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 계속해서 다른 하나님이 나옵니다. 물론 큰 범주 안에서 창조주, 구원자, 공급자의 하나님이 나오지만 여러 가지 표현과 일들로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는 시편의 기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뒤에 똑같은 바로 구절이 적혀 있어요. 무엇입니까? 무엇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적혀 있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하나님도 물론 중요하지만 뒤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국 감사하라예요. 모든 행동과 모든 부분에서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감사는 어떤 행동의 일부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의 태도 중 단순한 어떤 한 가지, 그냥 태도 중 삶의 방향성이 한 가지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신앙의 모습의 시작이고 그리고 중심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하죠?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되죠. 뭐 기도, 예배, 찬양, 또 여러 가지 교제, 또 나눔,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그 예배 가운데 감사함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만약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감사함이 없이 정말 억지로 하고 정말로 불편함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한다면, 감사한다는 게 아니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면 그 행동은 마음이 담긴 행동이 아닐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위적인 그러한 것에 불과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신앙의 많은 행동들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시작의 단계 그리고 중심은 무엇인가? 바로 감사가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 그리고 고백, 여러 가지 나눔과 교제에 감사함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온전한 기도가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 시편의 말씀들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감사하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대표적인 것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뽑자면 바로 감사,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땐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길을 돌이키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하죠.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우리는 흔히 고백합니다. 회개는 길을 돌이키는 것이라면 이 신앙의 여정에서 그 돌이킨 길에서 길을 가게 하는 것, 그 길의 이름은 바로 감사의 길일 거예요. 신앙의 여정을 길을 걸어가는 길은 감사의 바탕 속에 걸어가는 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길의 이름이 감사인 것처럼 저희 집 주소가 향기로거든요. 향기로예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주소가 그 집 주소의 이름처럼 집의 이 도로가 여러 가지 향기, 꽃향기도 많고 되게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네, 어딘지 궁금하시죠? 네, 굉장히 좋은, 저는 3월에 이사해서 만족함 가운데 정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향기로라는 것도 너무나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 걸어가는 길이 감사로라는 거죠. 감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게 영광 돌리는 것이니 길을 곧게 닫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구원을 보여주겠다. 길을 걸어가는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올바른 길을 곧게 닫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라고 시편 50편은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바탕이, 모든 중심이 감사로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감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길공동체 청년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가 있는 삶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두 번째, 감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앞에 얘기했지만 계속되는 반복된 구절, 감사하라,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너무나 똑같은 구절, 1절부터 26절까지 26번 매 구절에 반복되는 이 문장을 보면서 그냥 한 번만 고백해도 되지 않을까? 그냥 마지막에 어떤 하나님인지 쭉 기술하고 마지막에 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고백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 묵상을 하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이 정말로 한 장 내내 이름들이 계속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말씀들, 족보의 말씀들을 보면서 그냥 좀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구절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반복된 구절 통해서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말씀, 그런 반복되는 이름의 명단이나 족보에도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이 반복되는,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반복되는 것처럼 이곳에도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감사가 멈추지 않는 것을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는 감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멘. 자, 삶의 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긍정의 힘, 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조차도 이 감사함에 대해, 그리고 끊임없는 감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감사 일기를 쓴다거나 감사 릴레이를 하는 것처럼 이 시편의 기자 그리스도인에게는 감사가 끊임없음을 너무나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를 주제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추수감사절 감사하는 것도 너무나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단순히 이날에 국한된 감사라면 그것은 또 부족한 그런 감사일 겁니다. 감사는 이 하루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은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러나 그곳 가운데서 반복되는 일상일지라도 감사를 멈추지 않는 삶을 시작할 때, 비록 일상은 똑같을지라도 감사를 끊임없이 고백하고 멈추지 않을 때 우린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린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매일 있진 않을 수 있어요. 나에게 중심을 맞춘다면 감사한 일이 매일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중심을 맞춘다 하더라도 그 감사가 너무나 반복되고 일상적인 그런 고백이라면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리고 끊임없이 그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오늘 어떠한 행동을 하시죠? 오병이어의 사건, 놀라운 기적을 펼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항상 감사를, 그리고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돼요. 지금은 펼쳐지진 않았지만,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지금은 감사가 안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감사를 먼저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루의 시작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 맞추고 감사를 끊임없이 매일 고백할 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리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감사를 끊임없이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일지라도 여러분 감사를 찾아보세요. 나에게서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 중, 그리고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를 끊임없이 선포할 때 여러분의 하루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하루가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근길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지하철과 버스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감사의 시작을 한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표정이 달라야 되는 것이죠. 큰 한숨을 쉬는 한 분을 뵀어요. 네,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감사, 그리스도인이 하는 끊임없는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시편 1절부터 26절까지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한 감사의 끊임없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가 있는 삶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 여러분, 시편 136편을 우리가 함께 보았잖아요. 136편은 이 이스라엘에서 이 추수감사절과 같이,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같이 이 대표적인 절기 때 고백이 되는 시편입니다. 이 그들에게 대표적인 절기인 유월절과 칠칠절, 장막절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감사의 시편이 바로 시편 136편이에요. 그래서 이 136편이 어떻게 불리는 시이냐면요, 흔히 대할렐시라고 불리는 시편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뜻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136편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너무나 큰 감사로 찬양하는 시편이 대할렐이라는 이 시편이 바로 136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로 이 할렐이라는 뜻은 찬양의 뜻뿐만 아니라 어떤 뜻도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면요, 찬양뿐만 아니라 자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찬양뿐만 아닌 자랑하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136편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편이 바로 이 136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가 있는 삶은 감사가 감사로 끝나지 않아요. 감사가 자랑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냥 감사함으로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 내 마음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을, 어떠한 분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사람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죠?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이 사람이 내가 자랑하고 싶고 존경하고 신뢰하는 사람,
또 때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이 몇몇 분들은 보셨겠지만 예배 전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 앞에 폴트 예배를 설교한 이 한 목사님, 이 오늘 이 폴트 공동체는 이야기했듯이 그 담당 교육자 설교하지 않고 외국에서 온 교육자가 설교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 외부에서 온 교육자님이 제가 이 청년 때 담당으로 계시던 목사님이거든요. 제가 이제 MC를 섬길 때 그때 저희 공동체를 담당하셨던 이 박신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었어요.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제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랑하고 싶은 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을 받았고 그분의 보여주는 어떤 열정, 그분이 이제 항상 별명이 그분이 뭐냐면 불꽃 신웅이거든요. 불꽃 신웅. 진짜 유치하죠. 그런데 그만큼 패션이 넘치는, 열정이 넘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만난 것도 되게 감사했어요. 그분이 보여준 그 신앙의 선배로서 목회자로서 보여준 삶이 있었고 또 그분이 우리 MC단과 함께하면서 어떻게 목회자가 낮아지는 삶을 보여주는 것인지 보여줬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소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자랑의 대상, 우리가 정말 찬양하고 그리고 찬양을 넘어 자랑하고 싶은 분이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대상이라면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시편 136편은 우리가 이 교회의 표인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고백하는 무엇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를 넘어서 감사가 이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증인이에요. 증언이고 증거하는 것이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시편은 130편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 연장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꽁꽁 숨겨두고 마치 빼앗길 것처럼 나만, 마치 어떤 유아기의 아이처럼 나만 가져야지, 이러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놀랍고 하나님, 영원하시고 인자하신 오늘 고백하는 그 감사와 찬양의 대상, 자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옆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아멘. 아멘.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대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비교하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한다 그러면 뭐 자녀를 학원에 보내고 집을 어디 사야 되고 어떠한 물질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것을 가져야만 상대적인 감사, 비교의 감사가 넘쳐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려고 하는데 나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너무나 낭망하고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 시대에 너무나 우울과 아픔과 만족이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SNS도 한 역할하죠. SNS 보면, 다른 사람 보면 너무나 좋은 식당, 좋은 여행, 그런 곳만을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감사가 잃어버린 시대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를 찾지 않고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보다 감사의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께 베푼,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나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오시고 죽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공급하시는, 머리카락의 숫자도 세고 참새도 돌보시는 여러분의 그 감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한 주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를 들고 감사를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끊임없는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자랑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 그것에 감사하며 나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